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의 27번째 챕터에 나온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 내키지 않는 날의 섬김이라는 이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또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에 갈등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걸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이 책의 27번째 챕터에 나온 내키지 않는 날의 섬김, 내키지 않는 날의 사역의 이 챕터에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을 막는 것이 만약에 질병의 문제라 한다면 그것은 의사의 진찰을 받으면 해결이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웃고 또 샤워를 하고 하루를 잘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의 사역, 이 섬김은 사람의 어떤 감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순종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사역은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그 사역,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의지를 발휘해서 순종하였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마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어떤 날은 한껏 마음이 고양되었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감정에 근거한 섬김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에 근거한 섬김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껏 고양되었다가 또 다음 날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근본 원인이 바로 감정에 근거한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깊이가 없는 저급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감정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내키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고민에 빠짐으로써 겪는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그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짐들이 계속해서 헌신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경건 생활을 빼먹지 말아라.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나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나 관계없이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경건 생활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저 밑바닥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날들은 일정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뒤로 미루고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점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날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계단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그런 날들은 한 번에 한 계단씩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씩만 감당해 가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씩만 만나고 간소하게 하루를 보낼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을 때 누구나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자는요, 여러분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것을 내가 이걸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있을 텐데 그것을 꼭 참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상대방한테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참 의미심장한 뭔가 마음이 참 뭉클해지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기분 내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낙심하고 쓰러질 그런 충분한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교회와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만큼은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 쉬고 싶은 그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그 날을 또 다른 의미의 offer day, 주님께 나를 바쳐서 드리는 또 다른 헌신의 날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내키지 않는 일들, 감정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날들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매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날이라 할지라도 매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